네, 오늘부터 이제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긴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바디메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이제 비춰지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바라보실 때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의 면면, 또 그들의 자세,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인물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나오죠.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뭣도 모르는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도 그들의 어떤 생각대로만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지, 뭐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바디메오 모습이 어떤지, 우리들도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들로 대비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자체, 모습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수동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 방식이죠. 우리가 더욱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동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이죠. 이렇게 몰려갔을 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베의 모습의 시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곳을 들어가셨다가 이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바로 나가시는 장면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가 특별하게 바디메오만 만나고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 예수님이 바디메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다, 그런 행차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디메오하고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외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야기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볼 수도 없었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볼 수 없었지만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소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외침은 그런데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반영이 될 때 소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외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 절실함, 간절함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절규입니다. 절규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 절규가 안 나와요. 평안할 때 절규는 안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살려달라는 그 외침이 가능하느냐, 바디메오는 가능했고, 이 외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외침에, 그런데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믿음의 외침에 예수님 즉시로 응답하셨고 그의 눈을 고치셨고, 이게 구원의 은혜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바디메오가 그리고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과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용기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눈물에 처하든 웃음의 가운데 처하든, 바디메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멈추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믿음을 확신해 주셨고, 그 선제적인 사랑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제적인 사랑인 것이 더욱더 느껴지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서 바디메오와 우리들이 처하는 그 한계적인 상황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근본적으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들어오실 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디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수님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들어오시는 순간에 만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떠나시는 순간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떠나시는 순간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 식당 가가지고 식사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기도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예상하는 순간에 딱 그렇게 온다라는 것, 그런 예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사람은 영영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날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한다라는 것을 나가실 때 만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한계적 상황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우리로 얘기하면 개똥이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똥이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뭐냐면 아들을 의미하는 바가 앞에 딱 배치해 두고 뒤에는 그냥 이름이에요.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조차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지은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도 그에 대해서 큰 희망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맹인은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대충 지어지는 이름이니까 그의 존재에 대한 무관심, 냉담함, 그게 이름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개똥의 아버지, 뭐 이런 느낌의 것이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단순한 맹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동량이죠. 거지였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그의 삶 자체는 더욱더 고난하고 힘겨웠을 것이고, 당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제도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생존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동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한계 직면에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삶도 그의 생각 가운데는 가질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바디메오의 길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는 것 뿐이었는데, 놀랍게도요, 그 길가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누군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그냥 들은 거예요.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을 바디메오를 만나는, 우리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를 그냥 우연히 들은 거예요. 들린 거죠. 들은 것도 아니고 들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찾아갈 수도 없었고, 우연히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영원히 그냥 그 길바닥에 주저앉는 절망적인 삶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뿐이었는데, 또 감각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외부 세계와의 소통은 완전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우리들이 영적 상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 바디메오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들려오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은혜를 믿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절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좋은 예가 바디메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력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오래된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한 전시장에서 유독 한 작품 앞에 그의 발걸음이 멈춰 서게 됩니다. 이 그림은 되게 아름다운 그림도 아니었어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이 물을 이렇게 얻고자 구걸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뭔가 풍성한 그림도 아니잖아요. 그죠? 황량한 사막 가운데 물이 부족해서 물을 구걸하는 모습인데,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냥 무죄라는 그 타이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깊은 매력을 느껴서 이 그림을 구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술관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술관 직원이 고개를 저어요. 이 작품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로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그림만 판매하지 않냐고. 너무나 황량하고 어두운 그림인데 제 마음이 자꾸 이 그림에 가게 됩니다. 그림 속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때 직원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고 오른쪽 벽 뒤로 돌아가시면 작품의 나머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나머지 한 부분이 뭐냐. 막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달려가서 거기에 딱 나와 있는 두 번째 작품의 두 번째 그 장면의 모습은 밝은 하늘과 물이 흐르는 강가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다가온다. 절망 속에서 외치는 자를 결코 버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첫 번째 장면이죠. 황량한 사막과 같아요. 절망의 풍경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보일 때도 있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은요,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절망의 풍경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길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릎 꿇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황량한 그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빛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 청년이 그 그림에 마음이 끌렸던 것처럼 알든 모르든 중요치 않아요. 그 마음, 그 빛이 조금만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이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뭐냐면 그냥 그 절규의 순간에서 아파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이 바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두 번째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봤던 그 장면으로 이끄시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어떻게 됐으니 그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고 절규하시면서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아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기대치 않았던 어느 날 절망의 사망은요, 생명의 강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절망과 한계 앞에서 그냥 외치세요. 아프시면 아프다고 외치시고, 눈물이 흘리면 눈물이 흐른 대로 그렇게 닦으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와 밝은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